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할 때에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놀라운 이 부분 중에서 마지막 결론이고 피날레와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죠. 그 당시 로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8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예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시는, 이게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넘겨보세요. 자, 29절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하셨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죠. 아직 의롭지 못하고,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의롭지 못하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거룩하신데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화입니다. 우리의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죽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와 영화 사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칭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 도중에 멈춰버리고 실패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견인이죠. 그래서 예정, 부르심,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은 29절 3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 영화로운 구원을 흔들거나 도둑질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이 완성된다는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는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해서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가겠죠. 그러나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 앞으로 받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앞에서 으르렁거리지만 그러나 이빨 빠진 호랑이이고 발톱 빠진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상대할 만한 적수가 없는 천하제일의 강자를 절대 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여러분이 절대 강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여러분은 절대 강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양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이 사자나 곰보다 더 강합니다. 사자나 곰이 새끼 양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이 약합니다. 골리앗이 절대 강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쫓아오고,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말씀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될 때마다, 대적이 너무 크게 여겨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인이다, 칭의, 거기까지가 아니고 성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화로운 구원까지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칭의에서 멈추시고 우리가 성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을 얻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때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은 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취소됐을 거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어, 너가 그렇게 죄 짓고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를 번역했는데 이 카타크리노의 의미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유죄라고 선고하다, 이게 카타크리노예요. 자,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가 그것을 잘 판단해보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죄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판사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죄 판결은 하나님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또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고소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간구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탄원하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호한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여러분을 변호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내가 대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간구,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군인이 전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공격합니다. 그는 투구를 썼고 또 갑옷을 입었고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여러분, 이 군인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바라보니까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향해서 손살같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새에 들어가면은 어떤 창을 던져도 어떤 화살을 쏘아도 그 요새가 다 막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스스로는 사탄이 나를 정죄할 때에,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때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막다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 이런 상황인데, 내 죄 때문에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이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리깨 같은 것인데
곡식을 땅에 깔아놓고 이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은 곡식알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럼 환란은 성도를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다루는 것입니다.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럴 때 여러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이에요.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황무지에 가서 거기서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말하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바울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피를 흘려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숱한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다면, 나를 종일토록 죽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대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환난을 바울은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은 겨우 간신히 이깁니까? 아니, 때로는 비참하게 패배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일제치하에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추록하게 되어졌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서문에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이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여러분, 6년의 이 지긋지긋한 감옥생활, 그 감옥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풀려나올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처럼 순교하지 못해서 섭섭해서 울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을 도살하는 자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머리 나는 참상을 볼 때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속히 이 모든 사실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사랑으로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못한 나를 역시 그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꺾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인 것이죠. 안희숙 사모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가 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 흘려도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과 엉켰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형무소의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안희숙 사모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역이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감격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영화로운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조차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성화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산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 영화로운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누릴 것을 내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